14장 7절에서부터 11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거기 미리 줄을 딱 쳐 놓으십시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 10절에 가가지고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김 집사님 줄 쳤어요. 그 노란 형광펜 들고 다니더만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잃어버렸어요. 부부싸움 할 때 집어 던진 건 아니겠지요? 딱 줄 치고 딱 펴세요. 여기 지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이걸 조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 신존재 증명 이걸 가지고서 과학이란 말하는 이것의 근본 원리를 찾아 정리를 하고 하는 이게 우리 학문적 이름으로는 철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해서 철학이라 필라소피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볼펜 들고 막 아주 심각하게 탁 이리 때로는 저를 노려보면서 막 적는 것 같고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는 이래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주중에 한번 이래 한 두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오히려 그러면서 진짜 하나도 통 모르겠더라 이러면서도 저를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앞디다. 뭐 때문에 그런데요? 빅뱅도 하시고 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면서, 그죠? 내가 무슨 의미로 빅뱅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래. 그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이론화되어진 표현으로 이르게 가면 아직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좀 낯설다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설명하는 구조에 대해서 낯설 뿐이지 여러분들은 그 이상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 있게 살아오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원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존재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 그래서 만약에 신이 존재하는 것 같으면은 그 신은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확인할 수 없으면 그거는 소위 말해서 어디까지나 관념일 뿐이에요. 관념. 꼭 우리 컴퓨터 쓰는 컴퓨터나 지금 스마트폰 쓰는 분들은 잘 알죠. 클라우드 이거 만들어 가지고, 그죠? 클라우드. 지금 이 클라우드에 여러분들 전부 그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장 번호도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클라우드 열리면은 돈 막 그냥 그대로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비밀 편지, 목사님 욕하면서 쏘는 일기, 그거 싹 다 나와요. 그러면 다 모든 정보가 그 떠가 있는 거예요. 그 클라우드. 이 영어로는 클라우드라는 게 우리말로 구름이라는 뜻이거든. 그래 모든 지금 정보는 다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잡아채 가지고 내 필요한 대로 빨리 만드느냐, 이게 지금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경쟁력이거든요. 경쟁력.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것이 구름 잡는 소리 하고 됐죠. 응? 김희성, 내가 뭔 이야기 하다가 구름 잡는 소리 하게 됐습니까? 빅뱅은 아니지. 그거보다는 좀 더 나가지. 한 주 내 아팠으니까 오늘 봐줄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이 기원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 이야기했죠. 과연 신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신이 존재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과 관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신이 존재한다. 그러면 경험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신은 이렇구나. 요리 생겼네. 성격은 좀 건드리면 탕탕 부숴버리고 싶은 그런 그게 있네. 그죠? 누구 뜨끔 할 거구만. 그죠? 성령의 은사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는 거라. 있다고 말하기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게 성립이 안 되고, 없다고 말하려고 하니 분명한 사실이고 경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걸 논리로 만드는 거예요. 논리의 결론으로. 그걸 보고 우리가 관념이라고 합니다. 관념. 그래서 아까 그렇다가 내가 구름 잡는 이야기까지 갔죠. 그죠? 관념으로 요래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 띄워놨다가 여기에 어느 상황이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구름 한쪽에 또 요래 지우듯이 관념을 또 요래 바꾸고 요래 바꾸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관념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의 존재가 관념적인 것 같으면은, 그러면 애초에 관념 속에 둔 신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누가 실제는 그 신인 거예요. 그 관념을 만들고 관념 속에 그런 종류의 신을 둔 내가 신입니다. 예?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그 존재하는 신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를 하든지 말든지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정인수 주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더듬어도 없네,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방 지키겠어요? 그래도 지켜요?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방 지켜요? 예? 그래 하이소. 예? 이게 경험이 안 된다. 내한테 확인이 안 된다.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그게 신이다. 이게 이제 만든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신이 존재한다. 이걸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신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신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신이냐? 그래서 그 존재가 확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했던 것, 그걸 잠깐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랬어요.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없죠. 그죠? 지난주일 지나면서 찬송가 478장을
나름대로 불러보신 분. 참 아름다워라. 꼴랑 한 명, 아유, 참. 일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 우찌하겠어. 이번 주에는 부르겠다고 약속하시는 분, 손을 들어 보이소. 예, 김도순 지사님 끝까지 안 들었죠. 그 아름다운 노래를 안 부르면서 어떻게 한 주간을 아름답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세상을 딱 보니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밤하늘 이걸로 경험하듯 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은 이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내용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 이거는 어디서부터 생겼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했던 토픽입니다. 그럼 이게 저절로 생겼나? 뭐 대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저절로 생겼다. 이 물질이 있기 전에 저절로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입니다. 논리적으로. 그죠? 이 모든 물질을 볼 때 저절로 생긴 게 없잖아요. 내 자신만 해도 나는 내 스스로 생긴 게 아니에요. 내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 또한 똑같이 내가 존재하듯 그 나의 부모님 똑같이 그 법칙 속에서 존재해서 결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최초의 그 인간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예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인간이 생기고 이 물질로 존재하는 이 원리가 딱 있는데,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이 원리를 벗어난 채 저절로 생겼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과학적 모순이자 과학을 과학되게 하는 과학의 방법론의 모순이 되는 거죠. 저절로 생겼다.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 자연의 물질의 세계를 보니까 참 조화롭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조화를 이루는 데 뒤에 배우를 보니까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아주 유용한 면이죠. 과학이 그런 법칙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래서 그거죠. 그래서 이 참 조화롭고 법칙이 있어서 내 눈에 들어오는 이 아름다움이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만히 자연을 이렇게 보고 물질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에 내 하루 사는 삶의 모든 환경을 볼 때에 이게 그냥 우연히 저절로 툭툭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빅뱅이라는 말은 큰 폭발을 말합니다. 큰 폭발. 어느 정도 폭발인가? 후쿠시마에 그 쓰나미 났을 때 폭발, 그거는 유도도 아니고 우주에 어떤 어마어마한 공간이 이 가스가 압축이 됐다가 그 부분이 막 가스가 폭발해 버린 거예요. 우리 지난주 중에 있었던 뉴스 중에 부탄가스 싣고 가던 차, 부탄가스 10개씩 터진 거, 그 뉴스 보았죠? 그 정도가 터져도 차 한 대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우주에 이 엄청난 그런 가스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빅뱅입니다. 큰 폭발. 그래서 그 파편들이 태양이 되고 화성이 되고 목성이 되고 지구 되고 뭐 이렇게 됐다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게 빅뱅.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비구방, 그죠? 비구방. 그 사람들 받침이 이게 발음이 안 되잖아요. 다 풀어서 하는 게 비구방. 그런데 빅뱅, 영어로 그렇게 큰 폭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됐다고 보기에는 이 물질의 세계가 너무 조화롭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꼭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그죠?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계절이 있고, 그 계절을 따라서 이 식물들의 변화되어지는 식물의 개, 종, 속이 있고, 또는 짐승들이 거기에 따라서 먹이 사슬을 따라서 이렇게 해나가는 게 다 죽이고 잔인한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다 자연의 천적 구조를 가지고서 자연이 보존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쫙 볼 때에 이거는 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되어지고 있구나. 그죠? 목적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래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의 개념이 있는 거라. 그리고 또 신개념이 있는 거라. 그죠? 신개념이 있고 영혼의 개념이 있고. 우리가 마지막 고민하는 그 자리는 뭡니까? 어떤 대답을 찾고자 하는 그 고민입니까? 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결국 그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민이 인간의 존재와 삶의 근본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거는 뭘 말하는가? 영혼이라는 실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신과 인간의 탯줄과 같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떠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고민의 그 가장 중심과 밑자리에 영혼의 개념, 신의 개념이 있다. 자, 세 가지를 말했어요. 참 아름다운, 조화로운 이 물질의 세계.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저절로 생긴 수가 없다. 두 번째 보았던 것은 다 보니까 목적이 있는 것다. 다 죽이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기막힌 천적의 구조를 이루어가지고 자연의 존재를 이루어가고 이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을 보니까 이 물질의 세계를 너머에 뭔가가 있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인간과 다른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그 실체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가장 저변에 있는 우리의 고민이자 대답을 찾는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보면서 논리적인 결론이 뭐냐, 그죠? 증명된 결론이 아니고 이 현상과 경험을 딱 볼 때에 이것을 경험을 근거로 해서 어떤 원리가 이 배후에 있는가, 여기까지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 분명히 최초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원인이 있어서 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물질의 세계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이런 물질 세계를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빅뱅이라는 큰 폭발로서 만들어진 파편들로 생성된 우주 체계면은 거기는 목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주 안의 지구를 보고 우리의 물질의 세계를 볼 때에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디자인했다, 설계를 했다. 이걸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신 개념, 그래 말했듯이 그럼 그 신은 누구인가? 그 신이 또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그 존재가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제1원인, 최초의 존재자라 그 말인가?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타당하잖아요. 그죠? 타당하잖아요. 아주 조화롭고 그 다음에 보니까 목적이 없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개념을 늘 지배하고 있는 그 그림자와 같은 신 개념, 영혼의 개념, 이것을 볼 때에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니 이것을 있게 하고 목적이 있게 하고 조화롭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개념의 실체가 되는 신개념, 영혼의 개념, 이 제1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 논리예요. 이까지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학문이 이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이해됐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했던 것의 요약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정말 여러분이 방금 이해했던 이게 한 주간 잘 가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내가 또 한 두세 분한테 질문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한테 목사님 이해라고 대답은 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논리적으로 볼 때 이런 물질의 세계가 있다면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다.
이런 물질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니까 물질이 제 자체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본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존재하는 것은 제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인간은 마찬가지니까 인간이 있게 한 뭔가 제1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논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봅니다. 그러면은 그 제1 존재, 최초의 존재, 이런 물질의 세계, 인간을 포함해서 이런 물질의 세계를 존재하도록 만든 그 최초의 존재는 누구인가? 어떤 종류인가?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학이라 말하는 이 과학은 여전히 논리적 추론을 할 뿐입니다. 논리적 추론을. 자, 그런데 이렇게 되자면은 딱 논리적인 대답이 되고 철학적 결론이, 실제적인 결론이 딱 되려면은 이 세 가지의 과학적 질문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제1원인은 어떤 종류인가? 최초의 존재는 어떤 종류인가? 이걸 딱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그 존재는 분명히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된다. 그 신이라는 존재도 역시 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생물학적 체계를, 법칙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다 하면 그건 신이 아닌 거죠. 그냥 나보다 좀 일찍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카테고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1원인, 최초의 존재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은, 대답이 되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이 존재는 소멸되거나 보충될 필요가 없는 존재여야 된다. 우리 모든 존재는 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과 함께 소멸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1의 원인, 이 물질 세계를 있게 한 그 존재도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처럼 소멸되어지고 물질처럼 그 보대로 보충되고 재충전돼야만이 그 존재가 유지된다. 이러면 그건 제1의 원인이 아니죠. 그것도 역시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이런 물질 세계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래서 상호작용,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어떤 것에 적응하거나 또는 적응을 위해서 진화되어 가야 되는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자기 나름의 존재와 자기 나름의 역할을 위하여서 주어진 조건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1차적이죠. 그죠? 적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잘 적응이 돼서 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진화되어져야 됩니다. 진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최초 이런 물질,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세계를 존재하도록 만드는 최초의 그 원인자, 그 존재도 이런 법칙을 못 벗어난다. 그럼 그는 최초의 원인자가 될 수가 없죠. 그냥 자연 법칙의 일부로서 상대방에 대한 내 자신의 기능을 할 뿐인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둘째, 소멸되거나 보충되지 않아야, 즉 재충전, 이것이 필요가 없는 존재여야 된다. 이걸 보고 우리는 자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어떤 조건, 그것에 적응하고 또는 주어진 역할을 위해서 진화되어지고 발전되어져야만 된다. 이게 대해서는 제1원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철학, 그리고 이 철학에 종교의 옷을 입혀가지고 종교 철학, 이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로 돌아간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말하는 무는 뭡니까? 그죠? 이건 어떤 면에서 철학적 도피입니다. 그죠? 또는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는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대안밖에 안 되죠. 무로 돌아간다. 과연 물질의 존재가 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무에서부터 스스로 존재하면서 이래 물질의 세계로 스스로 존재하여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 왔던 그 무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무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무로 돌아간다 하는 이 대안을 말하는 그 철학의 그걸 보면은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들이 무로 돌아간다 말하면서도 이렇게 존재하는 무로 돌아갔다가 다시 가시 세계로 나오는 이걸 보고 흔히 하는 말, 그 보편적인 많이 알려진 그 이론은 뭐죠? 윤회잖아요. 윤회. 힌두교도 윤회를 말하고 불교도 윤회를 말하고 대부분의 종교는 이 윤회를 말하면서 어떤 영혼의 개념, 신의 개념, 존재의 개념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윤회는 결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결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무로 돌아가는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게 가령 예를 들면 일종의 관자재입니다. 자기 자아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뭐 쉽게 말해서 욕망으로부터 분열시키고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관자재. 이리 하면은 보살이 된다. 그 보살이 부처의 개념인데 부처는 실존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 부처는 이 어떤 이치를 터득한 그 깨달음을 가리켜서 붓다, 부처라고 합니다. 중요한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도에 이르렀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을 그들은 붓다, 깨달은 자다 그렇게 불렀고 이게 부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신의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 대답을 찾아야 될 그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득도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부처라고 불렀습니다. 붓다라고 불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붓다 또는 부처 득도하게 되어지는 이것은 무엇으로 하는가? 무로 돌아간다 말하는데 무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관자재. 나를 극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에서는 절대 자아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를 버리고서는 그들이 말하는 도, 이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무로 돌아가는 이것도 내 자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윤회가 되는 것도 내 자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관자재 모든 것을 버리는 소위 말해서 그래서 거기 이념으로 나오는 게 무소유 개념으로서 이렇게 그렇게 된다. 이것도 내가 자아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버리고 자시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가 있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철학대로 말하면 깨닫는 자, 도를 터득하는 자. 그건 내 자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감이 없고 그러면 결국 이 철학에서 말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그죠? 뭐 제가 바로 이해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 말을 듣고 내가 우선 느끼기에는 독존이라 말하는 내 자아라는 이게 없이는 어떠한 도도 필요가 없고 도를 득도하고 깨닫고 또는 나를 버리고 비우고 무로 돌아오고 이런 모든 몸부림들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그 철학에서 신은 누군가 제1의 존재는 누군가 결국 자기 자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철학의 감옥에 갇혀서 인간은 스스로 108번뇌를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이제 돌아가서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기서 지금 아버지는 이 유대인들의 그 개념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걸 두고 와 하나님을 어머니라 안 하고 아버지라 하나 이거는 성차별이지 않느냐. 그거는 그쪽 관점에서
이걸 보면서 이걸 그런 식으로 비틀어서 가져간 것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버지란 말하는 것은 그 뭐 성차별이나 가부장적 제도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당시 이 사람들의 문화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는 아버지, 그럴 때에 권위를 대표하는 그 신분입니다. 권위를 대표하는 신분이고,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그런 문화권에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며 어떤 역할인가, 이걸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은 그들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 체계를 이용을 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계시의 방법이죠. 그래서 아버지이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아주 고상한 그 명칭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이 멸시하고, 그런데 멸시했는데 뭔가 아주 기이한 이 센세이션을 몰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본 자는 곧 아버지, 곧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지금 이리 말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철학적 이 논리의 틀 안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제1원인자는 누구냐? 이 물질의 세계를 존재하게 한 그 존재는 어떤 종류, 어떤 존재인가?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의 세계를 있게 했다.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 과학적 틀 안에서 제기했던 이 세 가지 문제,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이 있느냐, 소멸되거나 재충전되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무언가에 적응을 하고 역할을 위해서 진화해 나가야 되는 어떤 이런 필요가 없이 완전한 존재이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제1원인자고 존재일 것 같으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는 완성되었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걸 대답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딱 대답한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딱 보면은 과학자들이 내시경 하듯이 쫙 비춰보니까 이 신존재 증명에서 과학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실험의 질문, 예수는 스스로 존재할 능력이 있는 자인가? 두 번째, 예수는 물질의 세계의 본질과는 달리 소멸되거나 재충전해야 자기가 온전하게 존재하는 이런 자생의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인가? 세 번째, 예수는 환경에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적응해야 자기의 역할을 인정받고 역할이 되는 그런 존재인가? 그래 되면 그는 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 대답했습니다. 제1원인자가 누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디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나? 나를 봐라.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참 큰일 났어요, 그죠? 근데 끝까지 이걸 정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맥락에서는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과학자적 마인드를 과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도발적으로 들리잖아요. 이 설명을 딱 지켜본 자들은 나중에 예수의 말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과학적인 이 틀을 빌려서 딱 질문을 해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것이 증명이 된다 이래 했을 때에 증명할 기회도 안 주고 자기들의 딱 선입관을 가지고서 예수의 하는 말을 안 듣고
안 지켜보고 이래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신성 모독을 한다 또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법으로. 자,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명을 했는지 봅니다. 먼저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사실. 제자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지금 이제 납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알았다면, 즉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안다. 이게 지금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알았다면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구조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내왔고 내하고 동고동락을 했고 이런 것 같으면 너희들이 분명히 나를 알았어야지. 이건 전제적인 얘기예요. 그죠?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지원 양이 참 하나님이 특별히 준 성령의 은사는 미소와 부드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또 뭐 엄마는 또 그렇다고 막 그죠? 머리 헝클어질 정도 머리를 흔들고 엄마가 그래 놔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딱 보니까 나는 그래 아주 둘이 딱 만나면은 내숭 떠느라고 잘 못 먹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살살 웃으면서 먹는 잘 먹어요. 길다란 우동을 먹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빨아서 담고 그죠? 맨 끝에 들어갈 때 뽁 하니까 또 샥 웃고 그죠? 끝까지 다 먹어요.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신방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참 친밀감 있는 시간을 한 2시간 가지기 전까지는 나는 지원 양의 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보아왔지만은 부분적으로만 알았지 또 지원 양에게 감추어 있는 그 참 인간미 있는 그러한 속성을 나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이렇게 지금은 현재 이게 2년 이상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게 그만큼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어야지. 나를 바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너희들은 분명히 내게 있는 신의 본질을 보았어야만 된다. 그 신의 본질, 그걸 너희들이 보았다면 너희들이 막연하게 제1의 원인, 최초의 존재, 하나님이라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본성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너희들이 본 것과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은 답을 찾고 후련해야만 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즉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사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들의 성경을 보면서 늘 어떤 면에서 교리지만은 이 교리는 믿어야 될 사실을 논리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딱 정리를 해놓은 게 교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감정을 비롯해서 전 인격이 그것에 대해서 동요하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돕기 위해서 만든 게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교리와 같은 거죠. 오랫동안 전해오는 게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는 자다. 그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다 그걸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사회나 이게 이 교리적 그 가르침이 다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온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대망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딱 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다면은 생갈생갈 웃고 참 인간미 있는 그런 매너뿐만 아니라 더 들여다보니까 우동을 끝까지 쭉 빨아서 뻑 소리가 날 때까지 빨아먹는 이 친밀감까지 있다. 이렇게 보듯이 예수를 그렇게 딱 봤으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 메시아가 여기 왔네. 그 말은 뭐예요?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있다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약속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구나. 아버지가 정말 존재하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메시아를 경험적으로 아는 현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당연한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나를 보고 나를 알았다고 하면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본 것이다. 자, 문제는 제자들이 이 예수를 똑바로 알았느냐는 거죠. 이 예수를 자기 편리한 대로 경험하고 필요한 대로 경험을 했으면은 그들은 예수를 똑바로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존중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하는 말을 그 의도를 가지고 새기기도 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면은 그들이 예수의 진면목을 보게 됐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하는 당연한 사실은 너희들이 그렇게 나와 교제했고 그렇게 교제했고 그래서 나를 알았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분명히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신성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성 하나님의 본성을 알았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8절에 보니까 빌립이 못 알아듣습니다. 아마 빌립이 7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가 이해 못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들으면서 예수님 막 탕탕 부숴버리고 싶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같은 거를. 요 어록이 또 한 2주 있으면 또 바뀔 겁니다. 이 어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이 빌립이 요구하는 거 아까 줄 쳐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럼 이걸 거꾸로 올라가면 뭡니까?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건성건성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 주관적으로 알고 있고 지 필요한 것만큼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필요한 것만큼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자기가 믿을 만한 이 지식을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그죠? 성경을 많이 알고 또는 외우기도 하고 뭘 신앙생활도 오래 해서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많은 감동도 가지고 이래 했지만은 내 인생을 거기에 얹어 놓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 인생을 거기에 얹어 놓을 만한 믿음으로 이끄는 지식이 없다고 하면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보았던 시몬처럼. 그죠? 우리가 이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봐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내 인생을 걸만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것 이게 이 말이 너무 크면은 내 습관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뜻을 세워서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관리하면서 내가 보람을 느낄 만큼 내 주도적인 내가 주도하는 내 인생을 딱 그렇게 만들어 갈 만한 그런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식을
가지는 이 젊은 날의 몸부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 따로, 삶의 내용 또는 그것을 추구하는 진로 따로, 이게 참 불행한 거죠. 이게 참 불행한 거죠.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 그 알고 있으면 나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보니까 나름대로는 예수를 많이 알고 있죠. 네가 알았느냐? 나름대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두고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지식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지금 교제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 얘기를 한 번 더 들어서 미안한데, 우리 지훈 양과 우동을 같이 먹으면서 하는 이걸 통해서 좀 더 깊이 아는 것 때문에 오늘 보니 얼마나 더 친근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동을 또 먹고 싶어요. 만약에 지가 산다면. 진호하고는 시장 통해서 칼국수를 먹으면서 알게 됐죠. 막연히 알았던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배가 크구나. 그 엄청나게 많이 주는 꽃배기인데도 국물까지 다 먹는 거예요. 배가 크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을 이 지식에 근거해서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더 살갑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성경을 대해서 이야기한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될 때에 그들의 인간성 또는 그 인간미의 특징, 이것을 가지고서 이해할 수 있도록 무언가 내 논리를 준비하고 대화를 준비하고 때로는 만나는 자리를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준비죠. 빌립은 예수를 지금 그렇게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 눈높이에서 자기 방식으로만 알아놓으니까 예수를 알는 것은 있는데 예수를, 자기 인생을 두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 이유와 근거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두 가지를 딱 줄을 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알고 계세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신기하네. 이쪽에만 예 소리가 나고 여기는 정말 고요하고, 그죠? 예. 아는 것. 그래서 이 빌립이 지금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 교제는 알기 위함이잖아요. 또는 바른 교제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상대방을 그만큼 알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바른 지식을 알게 됐다는 이 결과물 때문에 교제는, 참 아름다운 교제는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지금 이게 안 된 거예요. 자, 이걸 알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빌립이 한편에는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관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느라고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믿어야 될 정도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을 알고 당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즉 하나님을 본 것이다. 즉 당신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말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 한 나는 아직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면은 내가 그걸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참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아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알기 위해서 내 진실을 내놓는 것. 그죠? 그래, 이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기드온 나오죠. 기드온 알아요? 예.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자신이 없었잖아요. 그죠? 웬만큼 한 거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요구까지는 기드온이 믿어지지 않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요구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요구했죠. 뭘 가지고 요구했습니까? 그죠? 양털을.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 내리고 마당은 바짝 마르고, 또 한 번은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되 양털은 바짝 말라 있는 이것을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수만 명이 모였지만은 그걸 다 챙겨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 남은 건 300명 가지고 10만 대군을 무찌르러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겼습니다. 모르면은 바로 알도록 해야 됩니다. 아는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가? 믿을 수 있도록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믿을 수 없는 지식은 그냥 써먹는 재주에 지나지 않지 그게 내 인생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참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상당한 기간을 감옥에서 썩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께 그걸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본질이 있으면 그걸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사귀어봤지만 아직 그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9절에서 그 대답이 빌립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반문인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험한 그 사실 또는 경험한 내용,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본성, 하나님의 본질, 이것을 그는 알지를 못한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의 반복입니다만 어쩌면 구절을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바로 교제를 했다고 하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가진 지식의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인정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빌립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지금 엉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앞에서 8절 다루면서 9절, 10절에 관련된 내용을 쭉 많이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0절에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학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시되면 과학이 성립이 안 되죠. 과학적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죠. 경험은 어떤 의미에서 실험이고 증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를 빌립이 경험을 했다. 그러면 예수의 존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예수가 존재하는데 어떤 성향이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그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 예수에 대한 내용,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가 그러한 삶을 살고 빌립에게 그런 교제를 보여주고 또는 빌립이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과 사실들을 행하는 예수님의 의도와 그 의미와 목적을 빌립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참 한 지붕 아래서 적과의 동침, 일이 되는 게 뭡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싶은 것이 원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랑하고 싶었던 만큼 미움이 돼서 적과의 동침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부관계로 이렇게 불행하게 지내게 되는 것은 왜 그렇죠? 나름대로 남편을 경험하고 아내를 경험하는 이걸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의미가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으니까 갈수록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의지가 안 되는 거죠.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 어떤 이런 것만 있으니까 덩지고 잠을 자죠. 덩지고 잠을 자면은 이것처럼 먼 게 없잖아요, 그죠? 탁 마주 보면은 한 몸이고, 덩지고 자면은 이 지구 한 바퀴입니다. 그죠? 지붕 아래서의 한 지붕 아래서의 적과의 동침이다 말이에요. 경험한 그 사실에 근거할 때 경험을 바로 했으면은 내용 이걸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바로 경험했으면은 예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에 예수가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과 겉도는 적과의 동침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일을 했을지라도 빌립은 자기 관점에서 자기 분위기에서 그 경험을 선별해서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관심 따라서 그 경험의 의도와 의미와 그런 것을 요리를 하는 것 같으면은 결코 예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이 결론은 안 나죠. 꼭 부부가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하는 일과 행동과 말을 자기 입장에서 듣고 자기 기분으로 해석할 때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자꾸 없어지는 것처럼 빌립이 그리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빌립이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최소한 2년 이상입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습득한 그 내용을, 경험한 내용을, 사실을 다 들여다보면은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 이걸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에 이 빌립이 예수님을 그 아는 만큼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바른 지식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바른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됩니다. 이때의 이 경험은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과 사고력을 통해서 정리되어지는 논리적 경험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기도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의 차원에서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겠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것은 내 전 인격적으로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되는 이 결론을 만들어내는 이 지식, 경험을 통해서죠. 그죠? 경험을 통해서죠. 그래서 이게 우리 스스로의 지각이나 감각으로 안 되는 그 영역은 성령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믿음은 바른 지식에 근거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게 되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믿게 되는 것도, 자식이 부모를 믿게 되는 것도, 부모가 자식을 믿게 되는 것도 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그 지식은 양심적이고 객관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교제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 이게 대부분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 지식이 없이 믿음만 있다, 이거는 자기의 의욕입니다. 의욕이고 종교적 구도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어디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의 내용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이 믿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며 예수를 알게 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을 통하여서 시행착오면 시행착오, 성취면 성취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죠. 이 지식이 다 내가 납득이 될 때,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내가 그 앞에 얼굴을 붉히고 내가 숨을 곳을 찾아야 되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가기 전에 10절에서 예수님이, 그게 우리가 좀 어렵게 여기는 그 표현을 또 하고 있죠. 7절에서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이 지금 앞에 여기 계속 내려오는 그겁니다. 나를 알았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본성이 신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보았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구나,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빌립의 눈높이에서 이 어려움, 빌립이 어렵게 여기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빌립의 눈높이에서 방법을 딱 제시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것도 줄 쳐야 되겠죠. 예? 우리 그 노란 형광펜 딱 하고, 그리고 또 성신구 사람 또 초록 형광펜 가지고 왔어요. 예. 그 한쪽에 놔놓으면 못해요. 그걸 딱 꺾고, 집에서 꺾는 데지. 예. 딱 꺾고. 아무것도 안 가져온 분들은 이거 어떻게 표시를 해요? 이 성경을 깨끗하게 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의 길을 아는데 필요하도록 쓰십시오. 그죠? 야, 거기 이제 보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건 이제 쫙 칠을 해놔야 되겠죠, 그죠? 보면 이제 앞에 요 논리가 이렇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면은, 바른 지식을 가지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고 예수님과 2년 이상을 빌립처럼 동고동락해도 내가 아는 건 요가뿐인데 내보고 믿음 없다면 왜 합니까? 그리고 나는 아무리 경험한 것이 근거해봐도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건 알고 사랑이 많은 분은 알겠는데 하나님이라고 나는 아직 그거는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님의 행하는 것을 보고 다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딱 보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11절에서 이제 하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네가 나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네게 보여주고 네가 네 어떤 자율성과 지성과 감각과 나에 대한 의리, 이걸 가지고 나를 알 수 있겠다고 내가 생각했고 니한테 그만큼 시간을 줬는데 네 재주와 네 능력으로는 스스로 모르는 것 같구나. 그러면은 네한테 눈높이에 맞도록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네게 줄게. 이렇게 해봐라. 내가 하는 일을 다시금 들여다봐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내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어쩔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인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네 나를 어떻게 알겠니? 그러면 내가 그걸 딱 네가 경험할 때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가 하니까 이거는 논리적 결론은 분명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식을 가졌으면 네가 이제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빌립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어느 모퉁이를 돌아갈 때에 그때에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았으니 예수를 믿겠죠. 그리고 예수가 하라고 한 것을 순종하겠죠. 예수를 찾겠죠. 그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요한이 여기 빌립이 2년 이상을 지나오면서 많이 보았거든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크게 4가지 범주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보게 했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12가지의 범주를 나누어 가지고 이 범주 안에 물질의 세계를 탁탁탁탁 나누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 물질의 세계가 있기 위해서는 제1의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범주가 또 다른 범주에 있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는 창조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 물질 세계의 존재를 12개의 범주로 나누고 이 범주에 해당되는 물질의 세계가 있기 위해서는 제1의 원인이 있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하고 이걸 칸트가 관념으로 딱 넣은 겁니다. 관념으로 딱 넣어서 신의 존재를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딱 보게 한 것, 그게 4가지 범주에서 보게 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뭐냐? 예수님이 자연을 명령하고 자연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을 명령하고 자연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 또요. 이게 이제 빌립인 거라. 빌립이 시원찮게 봤거든. 많죠, 그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제 자다가 깬 빌립인 거라. 또 그런데 바다를 잠잠케 할 때에 바다에게 막 기우제를 지고 그리고 용왕제를 지내고 막 명태 대가리 던지고 달랬습니까? 그죠? 잠잠하라! 막 이리 큰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죠? 잠잠해서 버렸은 거예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고 그다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범주가 다른 겁니다. 물과 포도주의 화학적 성분과 이 융합이 다른 거예요. 그죠? 물이 뜨거운 물 되고 찬물 되고 이것도 신기하겠지만은 이것에 비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이거는 완전히 범주를 넘어가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쓱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히겠죠. 오른쪽 편에 그물을 내리라. 쓱 내리고 건져 올리니까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죠? 물 밑에 있는 고기의 흐름까지도 그냥 예수님이 필요하면 쓱 건져버리고. 이게 뭐냐? 자연을 통제한다. 자연을 명령한다. 자연의 법칙의 경계를 넘어간다. 법을 움직이는 자는 누굽니까? 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죠? 자연의 법칙을 움직이고 물이 포도주 되고 물 밑에 고기를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빌립이 이것을 눈여겨보았으면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니라 자연을 명령하고 통제하는구나. 자연을 지으신 분인가? 적어도 여기에
생각이 미쳐야죠. 지금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보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수에 대한 지식이 바로 딱 정리되는 건 뭡니까? 자연을 만들고 자연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 이건 참 논리적인 추론이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믿고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주가 뭔가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통제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이 왕인 줄 알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왕.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궁시렁거리고 온갖 욕은 다 하면서도 귀신 앞에 굽신거리고 귀신이 해코지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만치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귀신이 왕이 아니고 세상의 임금으로 여긴 귀신이 아니고 누가 세상마저도 통제합니까? 예수님이 딱 통제하는 거예요. 귀신 보고 귀신이 살살거리면서 이래 아양을 뜨니까 이놈의 자식마, 이건 우리 표현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마 어디 여서 깝죽거리나 나가 임마. 그러니까 한 꽥소리도 못하고 나갔잖아요. 그죠? 뭐 이때는 꽥소리 뭐 표현해도 되는 것 같아요. 찍소리도 못하고 나갔잖아요. 그죠? 세상의 임금으로 여겼는데 그 세상의 임금으로 여기는 귀신이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그 예수가 한마디 하니까 찍소리 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누가 영계를 다스립니까? 예? 이게 우리가 그냥 뭐 교리적으로 도구마적으로 예수가 합니다 뭐 대놓고 아부하는 이런 고백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사실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누가 영계를 지배하는가? 귀신이 아니고 귀신을 꼬집고 혼내고 통제하고 있는 예수가 실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로 예수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억지로 바리새인들이 이걸 억지로 합리화시켜서 자기들 교리를 신성하게 유지하려고 갖다 붙인 무리한 논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이 무당들이 작두 위를 막 춤추면서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을 막 쫓아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귀신을 순환시키는 거죠. 귀신의 장난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딱 바알세부를 힘입었으면은 예수가 귀신 쫓아냈다고 하는 자리에는 여전히 귀신이 지배합니다. 또 다른 귀신이 지배하든지 귀신이 전략적으로 지배하든지. 그런데 예수께서 쫓아냈을 때는 절로 가 있어 임마. 꼼짝 못하고 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누가 영계를 지배하느냐?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을 포함해서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들은 아버지로 믿고 있는데 그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분명히 목격을 했으면은 그들이 뭔가 바른 지식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죠?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죽음은 정신적으로 두려움을 주고 압박하는 것일지 모르나 병은 죽음의 실제를 느끼게 만드는 그들의 현실적인 고통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아프고 그래서 낭망이 되면 뭐라 합니까? 그렇죠. 죽는 게 낫다. 아이고, 빨리 죽지. 그죠? 그런 이런 병을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버렸었어요. 그죠? 막 마술사가 오거나 무당이 와서 막 난리구슬 비우고 또 의사가 와서 과학적으로 차근차근 치료하면서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석 하니까 뭐 나아버리고 삶의 목적을 위하여서 병이 있어야 되는 자는 있고 없어야 되는 자는 또 석 치료해버리고 다 통제하고 관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삶의 목적을 위하여서 인간의 삶의 조건, 몸의 조건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 권세를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병 하나로 고쳤다는 의미보다도. 그죠? 누가 하느냐 이거죠. 몸을 지으신 그리고 인생을 주관하는 아버지가 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께서 지금 그들 눈앞에서 하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범주에서는 뭘 보여주었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상녀 메고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녀를 멈추고 거기서 일어나라. 그러나 쑥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왜 죽었다고요? 나사로한테 두 여동생이 있었거든. 내가 생각할 때 두 여동생이 복장을 터져가지고, 그죠? 늘 그 소금 들이붓재, 뭐 하면 탕탕 부숴버리지, 이렇게 복장이 터져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해석이 아니고 그냥 내 느낌이요. 예, 내 느낌이요. 또 어디 가서 마타로 왜 죽은 줄 알아요? 복장 터져서 죽었다. 이거 어디서 그거 들었노?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나사로가 딱 죽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죠? 나사로야, 니 뭐하노? 나온나? 그러나 이 나사로는 안에서 나가면 또 복장 터집니다. 이제 변화되었다. 나온나? 이거 내가 갖다 붙인 거예요. 딱 나왔다. 걸어 나왔잖아요. 염한 그 동료 메인처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뒤에 한번 우리 계획을 잡아서 사이프러스 섬을 포함해서 그 주변을 우리 같이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사이프러스 섬에 가면은, 나는 거기는 안 가봤는데 그렇답니다. 나사로의 무덤이 있다 그래요. 나사로의 무덤이라 하는 그 장소 딱 입구에 위에다가 뭐가 써있는가 하면은 2번 죽은 사람. 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살려서 몸에 부활을 해서 나왔죠, 그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부활은 아니에요.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의 삶의 목적이 다 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2번 죽은 사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보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 관심 없는 여러분들 하고. 자, 이렇게 네 가지 범주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걸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이 본 겁니다. 자연을 통제하신다. 귀신을 통제한다. 병자를 고친다. 즉 삶의 목적에 맞도록 사람의 인생과 몸의 조건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죠. 네 번째, 죽은 자를 살린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평범하게 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걸 예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행하신 거예요. 참 이걸 딱 그럼 봤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행하는 이걸 봤다고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나사렛 예수가 하시네. 그렇다고 하면 저 나사렛 예수가 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시원찮고 그 이상 인정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리하면 불경한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정서는 있으나 사실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예수가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는 세례요한 같은 경우, 그리고 거기 있던 군중이 뭘 본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공중에서 소리 있어. 그죠? 그러면은 내 정서와 과학적 틀에 세뇌되어져 있어서 이 틀을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내 사고방식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그러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 이것이 내게 요구하는 논리는 분명하잖아요. 그가, 예수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내 눈앞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존재다. 그죠? 지극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정서나 선입관이나 어떤 교리적 입장 때문에 거부하는 것, 이것은 어떤 종교적 독단이죠. 그죠? 사실에 근거하여 지식을 얻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내 믿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걸 위하여서 우리의 지식의 근원이 되는 이 사실을 보게 해준 거예요.
이 지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분이 하신다, 이 지식을 가졌을 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존재다. 여기까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걸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빌립이 이거 다 보았잖아요. 그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이 존재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과학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을 뿐이지, 과학적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이거는 과학으로 다룰 수 없는 범위에서 많은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1의 원인이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제1의 원인이라 말하는 것, 그리고 이게 또 철학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그죠? 최초의 원인자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존재 증명입니다. 과학적인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존재가 과연 존재하느냐, 있다면은 어떤 본질을 가진 존재이냐, 이걸 밝혀내는데, 이걸 위하여서 과학이 제기하는 결정적인 질문은 그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죠? 두 번째, 재충전할 필요가 없이 그 존재는 언제나 자기답게 존재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상대적이지 않아야 된다. 적응해야 되고 진화되어야 되고 상대적이지 않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답게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는 신일 것이다. 제1의 원인일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은 다른 여타의 종교 철학으로도 이거는 대답이 안 됩니다. 유독 성경에서만이 이것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을 믿는 종교니까 그렇게 말하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그 사실로서 제시한 것, 예수, 그가 역사적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그런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어떤 이런 것은 믿지는 않아도 예수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고 그런 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자료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을 이 네 가지 범주에서 봤습니다. 이게 가짜고 거짓말이고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신화고 그런 교리일 것 같으면은 1세기에 이것을 믿고 이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아마 반역죄로든지 혹세무민하는 죄로 다 죽었을 거예요. 예수 죽이려고 그렇게 살기 등등했는데 이런 식의 이 얘기를 한다, 그걸 성경을 기록을 해놨다, 이게 통과될 리가 없죠. 사실이기 때문에 믿지는 아니하나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어떻게든지 싹을 말리려고 했던 자들이 이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일 것 같으면 우리가 정리되어야 될 지식, 공평한 양심을 가진 과학자, 그리고 우리는 다 과학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공평한 이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이 양심이 살아있고 지식이 딱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지식을 공평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가 물질 세계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면서 물질 세계를 주관하고 움직였다고 하면 예수는 철학에서 말하는 제1의 원인, 제1의 존재이다. 동시에 제1의 원인, 제1의 존재, 그는 어떤 성향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이 말하는 성육신한 하나님, 그가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평합니다.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그죠?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철학에서 말하는 그 신의 존재, 제1의 원인자 된 그 존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분을 듣고 본 모든 것을 증거하는 글,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알려진 모든 내용대로 성령의 은사를 비롯하여서 모든 내용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똑같은 것을 오늘 우리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물질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존재만이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경험했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 똑같은 내용을 오늘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예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그 예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신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6살 때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할 때 참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방언을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새로 바뀌어진 생활에서는 그게 있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 청년회 그때 이제 막 활동을 하고 할 때인데 청년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덕이 안 되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할 때 방 속으로 입을 털어막고 막 방언이 나와 털어막고 이걸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인가 방언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더욱더 방언을 하는 그 열정은 사라졌지만은 더 고요함 가운데 인격적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보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내용을 때로는 함께 통성 기도할 때 청년들이 서로 아멘으로 공감하는 성도의 교제의 덕을 세우는 기도의 생활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제게는 방언이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성령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시면 주는 거겠지만은 내가 구태여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 없어도 예수를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면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 나는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예배를 드릴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특히 금요일은 앰뷸런스에 실려가야 될 어떤 그러한 지경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아는 의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태를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한편 마음에 딱 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기도 때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 하나님이 모세들어 죽을 것이다 말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3일 동안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차근차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와 관련돼서 목회적 결단, 또 이걸 지혜롭게 하지만 뭔가 분명한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 면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자기의 역할에 집중해야 되는 어떤 이런 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리가 들릴 때 이게 아니고 집중하여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날 새벽부터 심히 어지러웠습니다. 구토증 나고 뭐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고 낮에 걸으러 나갔다가 새벽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 그날 금요 새벽에 이제 나왔던 것은 우리 기도방을 지키던 한 교인, 그분도 심히 아프면서 기도방을 지킬 거거든. 그런데 새벽에 나왔을 때 목사가 지 나름대로 아프다고 해서 못 나왔을 때, 뭐 다른 때는 내가 그러면은 문 집사님이나 연락해서 좀 못 나갑니다 그러는데 그날은 안 되겠더라. 그 교인을 생각할 때 얼마나 실망이 되겠나. 그래서 나왔는데 정말 이를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나를 보고 있는 교인들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 시간은 지켜주십시오. 새벽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하루 종일 너무 어지럽고 너무 힘들고 구토증 나려고 걸으러 나가서 좀 회복을, 기도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기도회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 때에도 금요일 새벽 기도하듯이 그리 힘이 없어가지고 겨우 내 자신 관리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교인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길 겁니다. 동정심으로 이해하는 것 때문에 별 문제는 안 생기겠으나 예배 드리러 온 교인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무음해집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예배하러 온 교인들을 만나는 그 만남의 통로를 이 목사가 동정의 대상이 돼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제게서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지럼증이 전혀 없습니다. 생생합니다. 그래, 이 초록색 형광펜 드는 거, 노란색 안 가져온 거 다 보이는 거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뭐 번쩍번쩍하고 이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내 잔잔한 삶에 그것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차근차근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도 이것은 내한테 너무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때 나는 절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논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말하는 성경을 이리저리 요리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 그게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력 있는 논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사실, 그 사실에 근거한 지식, 이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음, 이 믿음을 가지게 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증하는 이런 일상에서의 하나하나 챙겨가심, 이게 있는 이상 어떤 논문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아인슈타인이든지 아니면은 그런 스티븐 호킹이든지 설득 있는 그런 위대한 논문이 나올다 할지라도 논리의 위대성은 인정하되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사는 것이 내 일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믿는 대로 언제나 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와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성경 읽을 때에 그 성경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한테 전인격적으로 다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오늘 이 사건을 간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생생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생생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예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을 세밀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세밀히 들여다보는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 그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식에 담겨 있는 예수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의미를 새기십시오. 믿을만 하거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도록 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사시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인 이상 그 지식을 통하여 믿음을 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있고, 그분이 지으신 것을 책임지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찬송가 478장이 있고, 그분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둔 목적인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기에 그를 믿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발을 실족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들여다보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위에 믿음을 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